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큰 기쁨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 안양노회에서 가장 지금 좋은 소문을 내고 부흥하는 교회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남선교회 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 여러 면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으로 좋은 오후입니다. 옆에 분하면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옆에 분들의 눈망울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한번 바라보세요. 다시 시작. 눈망울을 꼭 보세요. 눈망울을. 아니, 그렇게 빨리 봐서는 자기 그 눈동자에 자기 얼굴 모습이 딱 비춰지는 것. 다시 한번 똑바로 한번 한 1분 정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눈동자에 안경도 벗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 네 분이신데 미국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쳐봐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irismin.org 이렇게 하면 아이리스 미니스트리라고 동아프리카 모잠빅의 아이리스 고아원이 쫙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2번을 갔고, 또 거기 목사님 4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3번의 집회를 참 했습니다. 눈동자를 좀 쳐다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참 그 부인 되신 분은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신랑 되신 분은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 아이들 고아들을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먹여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가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줬대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도 정신을 다 잃고 어찌됐든 반듯한 정신으로 이제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계속 줬어요. 다 주고 났는데도 남았어요. 아멘. 초자연적인 부흥이 온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를 또 다른 집회를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또 이렇게 가깝게 지는 또 친구라서 그때 같이 이제 갔었었는데, 그 현장에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다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고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눈망울을 정말 쳐다본 거예요. 눈동자에 있는 가만히 그 안쪽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쳐야 되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한번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한번 배시는가 한번 쳐다보라고.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가만히
이렇게 한번 쳐다봅시다. 눈망울 속에. 말씀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진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아무튼 밤새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우리 김진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참으로 열정이 많으시고 꿈이 많으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잘 돕고 협력하셔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 지역을 짓밟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주의 땅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오셔서 많은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권정한 집사님을 아시면 손 한번 드세요. 권정한 집사님. 많이 아시네요. 예. 우리 권정한 집사님 저의 사촌 처남이 되십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우리 분회장님이신 엄경록 장로님으로부터 종종 듣고 한없이 우리 수인중앙교 목사님과 또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깊은 사람의 그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 집사님을 두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불쌍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분회장님이신 우리 엄경록 장로님과 우리 특히 수인중앙교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고 또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안양노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솔선수범해서 당신 일도 참 많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생기고 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쪽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제가 그래서 우리 엄장로님은 우리 안양노회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밥 포스터 씨가 쓴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20년대에 미국 경제는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주택 경기는 태양과 오렌지의 땅으로 몰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도스는 로미타에서 손쉽게 제재소에서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근로자들은 거칠고 정말 투박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냥 점심시간만 되면 카드놀이를 하고 도박판을 벌이고 그리고 대화가 완전히 음담패설로 이렇게 즐깁니다. 자, 그러나 도스는 일행과 함께 매주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오는 한 평신도 전도자를 이들은 정말 그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도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주위의 동료들이 자기를 놀릴까 봐 주저합니다. 조그만 일이었지만 도스는 갈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2주일 후에야 도스는 담대히 일어나서 그 전도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도스는 저도 당신과 같은 담력과 추진력과 결단력만 있으면 적극적이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도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겁많고 연약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2주간 동안이나 매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간증을 나누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도합니다. 석 주간에 걸친 기도와 갈등 끝에 그는 결국 굴복하고 주님께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공고문이 나부터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정오 정문에서 땅따리 트로트맨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비록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당시 이 도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일생은 더욱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목요일 정오가 되어서 도슨은 모든 근로자들 앞에 연설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아주 간단하게 나눕니다. 이전에 자신이 경찰에 체포됐던 일, 그 다음 주 일요일 밤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장절과 함께 암송했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가 나눈 성경 구절은 모두 10구절이었습니다. 말씀 암송과 함께 간증을 마치니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나머지 30년의 생애를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로미타에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일하는 그 제재소에서부터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절부터 도슨이 주로 역점을 두어왔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은 날이 갈수록 정말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1940년 6월에 남긴 그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낚는 것과 고기를 낚는 것의 차이가 있다. 고기는 살아있는 것을 낚아 죽이게 하지만은 사람은 죽은 생명을 낚아 그리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는 매주마다 40에서 50시간 전도하는 데 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결코 주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에 열심히 드리면서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늘 깨어 지냈습니다. 당시 그는 날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나는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그때 나는 주님, 오늘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일 내가 2사람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적당히 넘기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1인치를 양보하면 사탄은 1마일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일어나 옷을 걸친 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오늘 밤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도수는 통큰 기차를 방금 놓치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우고 태워줄 테니 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차에 오르더니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도수는 정확히 당신이 가는 곳까지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래서 도수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조금 전에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잠자리에 누워서야 알게 됐지요. 그래서 잠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죠? 내가 집에 돌아가 잠잘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면 물론이죠 하면서 쾌히 승낙을 합니다.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사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에 나갈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사업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날 밤 도수는 고나기는 했지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기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도수는 자신이 내건 슬로건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모든 불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도슨의 헌신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도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랑했고 또한 성경의 약속이나 명령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그의 온유함과 긍휼과 그리고 열정이 비롯되었습니다. 도슨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요리문답 제1장 1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옛날 세례 받으신 분들 아마 세례 문답지를 다 아마 암송할 겁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수인중앙교회 남성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꼭 담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되어져야 할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며 가며 교회 전도지를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의 처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명령형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엄히 명한다고 하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엄히 명한다 이거예요. 네, 엄히 명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깐 스쳐도 그분을 통해서 오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서로가 다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됩니다. 저는 지난 1월 달 꼭 1년 전쯤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 지난번에는 참 의미 있는 곳을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만났던 그 장소를 갔습니다. 자, 두 아이들이 다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엄마들이 만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서로 얘기를 안 해도 잘 통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물론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초기 그 교회 시대에 그 이단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원론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영과 마음, 정신은, 이 생각은 아주 거룩한데 이 고기 덩어리는 항상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합니다. 별개.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이 육신은 뭘 해도 괜찮다. 이것이 대개 다 이렇게 딱 구분시키는 이들이 누구냐면 대개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은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그 사람을 막 두렵게 하고 막 근심되게 아무 괜찮게 생각합니다. 왜? 이원론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만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어디 거하실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주 좋은 보배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성령님,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에게 예리한 칼을 맡기지 않죠. 칼의 위험성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을 때, 또 칼을 잘 만지게 될 만할 때 아이들에게 칼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와 거둘 때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스스로 또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병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뭐 직장에서나 혹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말씀은 문맥상으로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예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설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옆에 분을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전부 다 누구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부터 온 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어른들이 또 혹은 학생들이나 교회 안에서 좀 재정적으로 좀 힘이 든다든지 또 혹은 어떨 때 조금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겸손하고 저는 거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딱 작정을 하고 이렇게 베푸는데도 받지 않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알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받는 사람들도 또 언젠가는 베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잘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이 된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선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자꾸만 발전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자, 오늘 내가 헌신 예배 가면 주님이 나에게 몸을 치료해 주셔. 주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거야.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오늘 갑시다 해가지고 전도지 막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전도자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자, 오늘 주일인데 게 잡아먹으러 갑시다. 근데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중간이에요? 제가요 잠실에 있을 때 잠실 모교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아무튼 좀 몇몇 분들이 저는 그때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제가 성 프란시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고전을 많이 읽으면서 너무 내가 세상을 알면 인생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니까 사명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 이제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뭐냐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런데 성남 모란시장에 가서 100일양을 잡아먹자 그런 거예요. 100일양. 그래서 거기를 갔네요. 제가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몇 명이 가가지고서 그 100일양을 잡고 남한테 좀 맡겨주면 이제 잡아줘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요, 우리 큰애가 죽으려다 산 거. 그래서 잠실병원으로 거꾸로 들고, 그러더니 뭐 이 귤인가 먹다가 얹혀가지고 그랬답니다. 고난주간에 100일양 잡수실래요? 여기 이 사내가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이 굴러온답니다. 뱀들. 그러니까 자, 우리 전도자는 선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no,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 이 악은 세 가지 근원에서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세상. 이 세상은 사회적인 압력이 우리를 엄청나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뭐 근자에 이르기까지 이 정치가 정의와 공의대로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미국에 사는데, 나는 이제 여기 끝나면 조용히 미국에 가서 살란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사회적인 압력, 세상,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교만과 정욕이. 뭐가 뭐? 자, 아까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 두 번째는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 이 마귀는 악한 정신, 사악한 정신. 이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해, 악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앞서서 이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육신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얼어서 다 죽어. 그리고 이 대기권을 여러분들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올라가면 다 죽어. 한번 더 합시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왜 자기가 길이라고 했을까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영광스러운 축복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뭘까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예. 랍비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옛죄를 하라. 옛죄를 하라. 히브리 말로 악한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장사지는 훈련을 부단히 할 때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은 이제 수인교회 저분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은 헌신할 줄 알아. 사람이 진실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깊어. 다 알아. 다 안다고. 저 사람은 동기가 선하지를 않아. 동기가 좋지를 않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셀 인트레이터 목사님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원문도 제게는 다 있습니다. 그 얼라이먼트라는 정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챕터를 읽어보면은 저는 그 한 챕터를 읽으면서 몸에 전율이 오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저는 그동안 사실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부목사 두 교회에서 6년 12년 개척하고 지금 25년에서 37년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가면서 제가 많이 좀 타락을 했어요. 노예로 가서 타락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게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는데, 그 얼라이먼트를 거기 한 그 정리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변방으로 다니면서 사울이 국경선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들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그 적들을,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민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국경선들을 막 지키고 다닙니다. 자, 안으로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안으로부터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밖으로부터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다닐 때 군사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으면 자녀 세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자녀들 세대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다윗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영적인 그룹, 영적인 정신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윗을 따랐던 공동체의 그 영성이 쫙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공동체가 갈릴리에 머물러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로 오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공동체입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전도자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 전도 안 하면 나 앞으로 뭣도 안 돼,
또 뭐 이런 과정을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가? 아멘. 그 영적 무리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항상 질문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이 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남성교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전도자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듣죠?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외상. 이 바깥에 상처 난 것을 가리켜요. 근데 이 외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나 폭력으로 몸의 외부에 생긴 부상이나 상처를 이루는 말인데, 이 트라우마는 주로 신체적인 외상보다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 외상, psychological 트라우마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안 좋았던 사건이나 기억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반해요. 시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무서웠던 개에게 물린 경험을 한 사람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라도 저 멀리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처를 만들어내서 항상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도 어떤 차는 참 유난히 보기가 영 불편한 차가 있어요. 그것은 제게 큰 아픔을 주었던 분이 타고 다니던 그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혼잣말로 차가 여러 번 거듭 변경되고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왠지 그 차를 보면 항상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차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 그 차예요. 제게 있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시각적인 것에서 많이 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남성도님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남성들을 보면 나를 해할 사람인지 아니면 참 좋은 친구가 될 분지에 대한 인식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한없이 너그럽고 유연한 분들이 또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좋은 그 주님의 선하심에 그 온전하심에 딱 정렬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저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3번 8단지에서 개척을 해서 11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나가서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튼 힘에 버겁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하지만은 곧장 임직자들을 세우고 아픔들이 그다 그냥 반년도 안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또 한 번에 강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가 아까 말한 모잠비크에 있는 동아프리카 아이스 미니스트리에 가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롤랜드 베이커,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해당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회를 보면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또 혹은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아니다 또 적당하게 지었구나 아니다 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아름다워지는 건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갈수록 또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건축 설계가가 제가 잠실교회에 있었을 때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30대 초반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교회 질 때는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설계를 했습니다. 공간 대표라고 소위 말하면 저기 어디예요? 개동에 있는 현대건물 옆에 그 스페이스 알죠? 거기 대표로 처음 초기 그 다음 분을 이어서 대표로 한 10여 년간 있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저 건축 경기가 2003년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 경기가 아주 IMF인가 막 완전 다운이 됐을 때 그냥 평당 5만 원도 채 안 주면 얼마든지 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그러나 저희들은 15만 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설계 부분에도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자, 건축 물론 우리 니은자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입니다만서도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것도 자랑거리가 하나 되는. 또 교회를 지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의자는 이거 오크목으로 북미산 오크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자로 안 되어 있고 완전 100%가 다 오크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르간이 억대가 갑니다. 피아노가 8천만 원이 갑니다. 그랜드 피아노 또 뭐가 어떻습니다. 앰프 장비가 그 다음에 여기 플라잉 여기 걸쳐져 있는 이 소위 이것이 마이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이어라고 하는 거 그때 그 한 통만 갖고도 티코 한 대 이상 가는지 그거 막 그러니까 누구 오면은 막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막 피를 흘리고 그랬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환상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면 안 들 것 같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좀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십자가.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해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도 막 붕해 가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5, 6년 이상은 두문불출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강윤구 목사님 같이 입문하자고 해서 했으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때니까 누구에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모잠비크를 다녀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아마 제가 모잠비크를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낮 시간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우리는 문을 닫아 놓으면은 좀 어두워요, 완전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두운데 누군가가 본당 문을 열고 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바람 소리가 휙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들어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 뭐 그랬다는 것처럼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하면서 제가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살며시 이렇게 드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음이 교인들도 상처를 받고 남아 계신 분들도 상처를 받고 아무튼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뒤숭숭한 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 목회자가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가 다 교인들이 떠나가면 누구만 남을까요? 가족만 남아. 가족. 그러잖아요. 아내, 자식들. 그런데 그 자녀들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나친 상상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요. 십자가는 끝까지 여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서 있는 거예요. 다 막아주는 거.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게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자기가 사실 3층 천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3층 천을 가봤어요. 3층 천. 하늘나라를 가본 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으로서. 그러니까 몸으로 갔는지 자기 표현을 그러잖아요. 몸으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나 그래. 그래서 다 얘기를 안 합니다. 3층 천에서 뭘 봤고 누구를 봤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봤겠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중에도 바리새파. 여러분 3층 천에 올라갔다 와서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선민.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가장 가문이 출중한 그야말로 제사장들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이라.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으나 내가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으나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모든 것을 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익히고 배설물로 다 익히고 오직 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제가 교회에서 다른 거 자랑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박사과정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박사과정에도 가게 해주셨고, 우리 큰애가 뭐 아무튼 명문대학을 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임직자들 세우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잘할 수 있기를 꼭 축복을 해요. 아멘.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런 거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랑 못하겠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제게 줬기 때문에. 근자에는 제가 뭐 총회나 또 노예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인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남다르게 수차례를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서 많은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특히 그 성전 아래쪽에 있는 그 벽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그저 유튜브에 쳐봐도 그냥 나와요. 여러분, 길이가 얼마냐면 17m예요. 돌이 하나가. 그리고 넓이가 3.3m입니다. 통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가운데 있지만 그 바깥에 그 펜스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17m 통돌에다가 그 다음에 3.3m. 이 무게가 얼마냐면은 350톤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 솔로몬의 채석장이라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돌을 뜯어다가 와가지고 전부 다 해고 이제 예루살렘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채석장 깊은 데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법궤가 있는 성전, 지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1차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서 파괴되고 난 이후부터 법궤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예수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나 삶의 전부가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제가 종종 누구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뭘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을 봐요. 저희 교회도 뭐 크지는 않지만은 좋은 멤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도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아멘.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준 그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허물어 버리시는데, 내가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저도 7개 교회를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보고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일 것이다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들 총회적으로도 듣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깊은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절대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아멘. 솔로몬 성전도 허물어 버리는데 교회에서 목사, 집사, 권사, 물론 그거 가지고 잘 감당하면 좋지만 쌈박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로또같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서로 헤게모니를 주려고 싸우는 데가 총회가 그런 건수가 재판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먹고 써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드리면서도 다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교회가 가져가려고 하지 마요. 내가 여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주인이 아주 고약한 인간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달리 얘기합니다. 아주 고약해.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이 주인은 절대로 밤에 일찍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옛날 시골 같으면은 밤 11시 주막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막 옷에다가 막 소변을 다 봐버려. 오다가 논밭에 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뻘이 묻어가지고 오네. 냄새나지.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지. 집에 와서는 잠은 안 자. 종이 그것을 다 닦아줘야 되고 깨끗이 목욕을 해서 자리까지 딱 펴서 해주고, 그럴 책임이 이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혹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교회만큼 섬기는데 왜 내게는 그런 직책의 보상이 없는가? 또 혹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가? 제가 종종 그럽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가운도 입고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가운 입고 교회 바깥에 문에 신장 도로만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걸 누가 그 목사라 그러겠어. 그리고 돌아다녀. 내가 가운 입고 우리 아파트까지 맨날 끌어다니고 걸어서 갔다 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래서 우리 수인 중앙교회가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당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 정신들에게 여러분이 좀 뭐해도 순종해요. 아멘. 무슨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많이 길어졌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면의 전도자의 그 정체성을 잘 확립을 하고, 이 도슨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감 이 지역에 우리 교단에 또 우리 노예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 사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논곡 아무튼 저 때부터 기도가 이미 앞서가신 성도들의 그 기도, 그 모두가 다 합쳐져서 지금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아멘. 어느 한순간에 좀 뭐 잘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보다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손을 잡고, 옆에 분을 손을 잡아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동자의 누구 모습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잘 천천히 좀 보시라. 제가 모잠비크에 갔을 때 그 우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영문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다 학위는 받지 않았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모잠비크로 온 거야. 우리 한국 아가씨인데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목사님 제보 좀 보세요. 제 좀 보세요. 제 좀 보세요. 첫 번째는 막 그 딸이 막 속이 상해. 그 부모들도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속이 상해. 두 번째 갈 때 또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완전히 엄마가 미쳤어요. 왜? 두 번째 갔을 때 엄마 나 여기 못 가요. 왜? 저 아이들 눈동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 보세요. 엄마 보세요. 그 자기 얼굴만 보여.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워낙 거기 가면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딱 이렇게 옵니다. 어느 날 조용히 하나의 고아의 눈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봤어요. 근데 거기도 눈동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아이들을 두고 옵니까? 지금 모잠비크 마푸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교회 개척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교육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좀 보고 싶다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쳐버린 사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님의 복된 향기를 잘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우리 남성교 회원님 모두, 또 우리 그 예전도에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사실 좀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사례비를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목사님들 오면은 참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을 잘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기쁨이 있고,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평강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가지고 막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좋아야지. 예? 예수 믿으면 천국이 뭐예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러죠? 에덴, 기쁨의 동산. 요한계시록에 가는 나라가 낙원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근데 교회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막 짜증내고 섬기려면 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해도 좋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가슴에서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2, 3분간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볼륨을 아주 조금 음을 좀 아주 낮게 해주시고 더 좀 작게 해주시고 아주 연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모셔 보셔요. 주님,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꿈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이렇게 모여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 그리고 우리 항존직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혹여라도 자만하게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거친 호흡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픈 몸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비된 몸이 풀어지게 하시고 혀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주셨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도순처럼 밤 11시 반에도 일어나서 주님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나라의 경험을 교회 안에서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주여, 이럴 때 주님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조용히 찾아왔다 오셨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주일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